한 주를 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고 한 주를 더 남은 한 주를 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믿음은 무엇이다라는 말씀으로 도입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하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은 열매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겉모습으로 대부분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처음 봤을 때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수수한 옷차림이나 평범한 옷차림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화려한 옷차림이나 뛰어난 외모를 보고 높게 판단했다가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성급한 판단과 잘못, 그 실수를 우리는 종종 잘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쉽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기준에 낮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낮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믿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모든 평가는,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믿음을 잘 가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잘 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먼저 돌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먼저 돌봅시다. 자기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사람의 이름을 읽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오늘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내려오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족보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 단순히 형통적인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일 처음 장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이후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오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계보,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오늘 잘 듣고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 가르침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기록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몇 세에? 30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오늘 30세의 공식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성경의 전통과 성경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30세라는 나이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주성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잘 보시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 30세의 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30세에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30세와 같이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바로 이 30세에 시작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평범한 청년으로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조급하고 힘듭니다. 물론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급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았던 그 30세의 나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단 3년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년에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왜 3년이었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3년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인정하고
믿음과 겸손과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과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계보는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르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하나님께로 끝나는 것으로 족보를 마감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41명의 조상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14대, 14대, 14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41명이 아니라 7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인간의 맨 위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78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완전수 7 곱하기 10이 이래서 7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족보의 기록은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신화나 지어진 허구로 픽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반을 둔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한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 복음서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누가는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신앙임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진 이 신앙 기독교는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믿음이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또 역사적인 우리의 믿음에 이 역사적인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복음서에 있었던 이 마태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의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전에 20명의 조상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먼저 우리가 34절부터 보시면 그 전의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주변으로 가면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압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5명의 이름 우리가 좀 익숙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3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라멕이요. 셈, 그러면 노아, 라멕.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이 누구입니까? 셈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이 셈이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 37절과 3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산 사람입니다. 왜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비의 물의 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유예를 두기 위해서 계속 연장하시다 보니까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녹,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그 위에 야렛, 그리고 야렛의 아버지가 마할랄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이난,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위로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냐면 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그 셋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초인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라는 그 로마서의 고백처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임을 밝힘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인 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가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족보의 의미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아담까지의 이름을 기록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함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으로 잘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항복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들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설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목적도 하나님으로 향해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때도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출 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